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이 인격과 성품에 굉장한 하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는 캐릭터가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랑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건을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복수를 하고 그 세겜 성읍을 약탈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가정에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야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모호했던 야곱의 인생에 길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집안을 풍비박산냈어요. 그래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외삼촌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 아들들과도 사이가 좋지를 못해요. 그 하란 땅을 또 도망치듯이 도망가. 하나님께 내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약속해놓고서는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세겜성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그 성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도둑질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인격과 인성의 하자가 있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호되게 야단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너 이놈 자식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왜 가는 곳마다 너는 그렇게 관계가 항상 엉망진창이니?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다그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다그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야곱이 가야 할 길을 부드럽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는 긍휼과 사랑을 야곱에게 베푸셨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모자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너네들 사랑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하나님, no way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 천하보다 귀하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더 크게 입을 벌려서 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 이 3가지를 야곱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라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당했던 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악된 도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겜은 경계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지역이라는 거죠. 모호한 장소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호한 스탠스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세겜이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공부할 때 모호하게 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부러지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1등하고요, 머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우유부단하거나 이도저도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 기회가 찾아오는 것 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길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 이도저도 아니고 박쥐처럼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모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영적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확신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곧장 베델로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둡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수치와 치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의 부재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착상되지 않는 성도만큼 불행한 성도가 또 있을까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가운데 살았던 야곱이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 세겜에서 야곱이 당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힘써서 차 안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하라는 말은 거기 살라라는 거예요. 이 지리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이 세겜과 베델은요, 베델이 더 높은 고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한 해발 300m 정도 더 높은 곳에 베델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높은 곳을 사모하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멋진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달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초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리석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돌파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지금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삶의 거풀을 벗어내고 삶의 돌파를 기가 막히게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방향은 알겠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모호한 가운데에 길이 뚫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에 올 때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마음으로 와요.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오면, 베델에 올라오면 그 무거운 짐들을 주섬주섬 풀어요. 탁 풀어가지고 다 풀어내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선한 것들이, 여러분 식혜 알죠? 식혜 이렇게 흔들어야 쌀알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가라앉았었던 이 선한 것들이 예배 때문에 확 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내내 아무개 권사님 마음속으로 100번 죽였습니다. 100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이 제 마음을 속세게 해서 제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이라서 제가 찌개에다가 술을 먹는데 왜 이렇게 술이 설탕물처럼 단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 내려놨으면 자유하게 나가면 되잖아요. 죄 용서함에 확신을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 풀어놨던 무거운 짐을 다 주섬주섬 싸요. 짐은 또 얼마나 잘 싸는지 몰라. 무거운 짐을 다 싸서 들쳐업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나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아멘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아멘 이후의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거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제단 쌓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제단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야곱이 자기 가족을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 캄캄했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의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세겜 땅에 머물렀던 말씀의 부재 가운데 살았던 야곱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응답의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들도 있고, 찬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95% 이상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한 분을 소개할게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책을 지으셨던 발레타 스틸 크럼리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 크럼리라는 여성분, OMS 국제선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인생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3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 각각 18살, 16살 되던 해에 고속도로에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2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녀들을 다 잃은 거예요. 남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그 남편 33세 되던 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이었던 호치킨병이 걸려서 그만 이 남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크럼리 여사가 57세 되던 해에 태국으로 이 선교를 나갔는데 그만 거기서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만나서 아주 잔혹하고 참혹하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도 잃었지, 이제는 나 자신도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참 슬프고 힘든 인생의 비극을 경험했던 이 크럼리 여사가요, 자신의 이 어두웠던 과거를 펜을 들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끔찍한 경험을 글로 옮기는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비극에서 면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시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아들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었던 남편이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크럼리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책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눈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환난을 겪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절대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리고 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무언가 이루어져야, 무언가 많은 돈을 벌어야, 좋은 데 살아야만, 어디 합격해야만, 어디 취직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보이는 그런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서 평안함을 찾으시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하니까요, 권위가 생기게 돼요. 뭐가 생겼다고요? 권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자.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겜의 그 죄악된 옷, 때 묻은 옷, 세상의 옷을 이제는 벗어 던져버리고 영적인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정체성과 영적인 주소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 야곱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래요. 야곱이 명령하니까요. 야곱에게 그동안 항변했던 힘을 잃었던 아버지에게 팍 대들었던 아들들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요만한 조각 우상을 라헬이 훔쳐왔잖아요. 그 우상부터 해서 자신의 그 금부치들, 세겜 땅에서 도둑질해왔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게 되니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버릴 것을 버리고 세겜을 떠나자. 다시 강조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세겜을 떠나자. 아니요,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리고 세겜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두려워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모호한 경계 지역에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어둠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곳을 떠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끊어내실 때에 어둠이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어둠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영에게 수치를 당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꾸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경계선, 그 모호한 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 정체성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세겜의 더러운 냄새나는 죄악의 옷을 아직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베델로 올라갔다 금방 세겜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